민수기 19장 주석 19장 1절에서 22절 정화를 위한 물 율법은 정결함과 거룩함을 명령한다. 신의 산을 떠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은 진에서 모든 부정한 사람을 몰아내야 했다. 이 지점에서 죄와 부정함을 정화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이 규례를 제시하는 이유는 20절에 나온다. 부정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성소를 오염시킨다. 성소에 대한 범죄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초래한다. 또한 모세는 백성과 언약 두루마리에 뿌리기 위해서 송아지의 피와 우슬초, 주홍색 실과 물을 섞었다. 히브리서는 피 흘림 없이는 죄가 사해질 수 없다고 가르친다. 암송아지의 재를 혼합한 것을 뿌리는 것은 육체를 정결하게 할 뿐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정화의 물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져야 했다. 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거부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도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것이다. 동일한 원칙이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도 적용된다.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는다. 그는 하나님이 그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주신 유일한 수단에 등을 돌린 것이다. 19장 2절 붉은 암송아지 수송아지가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쓰여진 반면 암송아지는 정결례를 위한 피 뿌림과 제를 만드는데 사용되었다. 이는 암송아지가 지닌 온유한 기질 때문에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본 예식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었던 것 같다. 한편 암송아지란 완전히 성숙한 암소와 새끼 암송아지의 중간쯤 되는 젊은 암송아지를 가리킨다. 그리고 피의 색깔을 띤 붉은색 암송아지로 한정하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말끔히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혹자는 오히려 이 붉은색이 건강한 얼굴의 볼과 입술 등에서 나타나는 생동하는 생명력을 상징한다고 한다. 한편 후기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때 사용되는 붉은 암송아지의 털에 흰 털이나 검은 털이 2개 이상만 있으면 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용될 수 없었다고 한다. 19장 3절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여. 아론의 셋째 아들로서 현직 제사장이자 차기 대제사장이 될 엘르아살에게 정결례 집행이 맡겨진 것은 현재 대제사장인 아론은 시체와 관련된 부정에서 보호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19장 5절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살라야 한다. 일반 속죄제의 경우에는 번제단 밑에 피를 쏟아 부었으나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일에는 속죄의식을 위해 7번 뿌리고 남은 피를 희생제물의 나머지 모든 부분과 함께 불태워야 했다. 그러므로 붉은 암송아지의 이러한 온전한 희생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암시한다. 19장 6절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 여기서 백향목은 재질이 좋으며 빛깔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나무로 오랫동안 보존이 가능하다. 이것은 생명의 영원성과 그 생명의 고결한 가치를 상징한다. 또한 우슬초는 담벼락과 돌 등에 붙어 자라는 야생풀로서 주로 부패와 죽음을 상징하는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 피를 적셔 뿌리는 데 사용되었다즉 우슬초는 죄를 정결케 하는 어떤 능력의 상징물이었다. 그리고 홍색실은 속죄를 위한 예수의 붉은 피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암송아지가 타고 있는 불에 넣은 것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온전한 영적 성결과 영원한 생명의 효능을 예시하는 행동이었다. 19장 7절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 붉은 암송아지의 의식을 집례한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에 전가된 죄와 죽음의 부정에 의식적으로 오염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정결례의 방법으로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 부정하게 된 날이 지나가기까지 진 밖에 머물러야 했다. 이는 부정의 오염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예수의 정결케 하는 보혈에 온 마음을 적시고 그분이 마련하신 의의 옷을 입을 때에 비로소 성결케 됨을 예표한다. 19장 9절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이제는 붉은 암송아지의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이 더해져 태워진 것이었다. 즉 이제는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소생시키는 강한 능력과 구원의 힘을 지닌 모든 것의 정수였다.
19장 12절. 제3일과 제7일에 제3일의 뿌림은 자신의 죄를 기억시켜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존재를 바로 알게 하여 속죄의 필요성을 간절히 느끼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는 죄를 자각해 하는 율법의 기능과 흡사하다. 그리고 제7일의 뿌림은 부정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감격을 예표한다. 따라서 주검으로 더럽혀진 자는 이러한 의식적 정결례를 치르지 않고 아무도 깨끗게 될 수 없었다. 결국 이 두 번의 뿌림은 참회와 구원을 통해 정결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의 전형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장 14절. 장막에 들어가는 사람. 부정할 것이며 시체를 직접 만지지 않고 단지 주검이 있는 처소에 출입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정하다고 취급되었다. 아마 이것은 주검이 죄의 가장 적나라한 결과로서 명백히 노출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그만큼 그 오염도도 강력했다고 본 것이다. 19장 18절. 정한 사람이 뿔이 돼. 시체로 오염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비록 제사장이 아닐지라도 정결한 자는 누구든지 암송아지 잿물을 우슬초에 찍어 뿌림으로써 수행할 수 있었다. 이것은 시체로 부정케 되는 일은 수시로 일어났을 것이기에 일일이 제사장에게 고할 수도 없었고 또한 제사장만이 그 일을 다할 수도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런 조항은 전혀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누구든지 죄 씻음을 받아 정결케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